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뺏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임한 아합은 아람의 왕 베나닷을 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는 가서 힘을 기르고 다시 있을 전쟁을 준비하라고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듬해가 되면 베나닷이 다시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왕과 신하들은 수적으로 열세한 이스라엘에게 왜 패했는지에 대해 분석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의 신은 평지 골짜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있었던 이번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과 민족의 대결이 아니라 신들의 대결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과 병거를 모아서 평지에서 싸우면 평지의 신인 자신들의 신이 산의 신인 이스라엘의 신을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가 바뀌고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진영을 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무리는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을 가득 메우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모래같이 많은 수많은 아람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애워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아람은 우리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 아람의 수많은 군사를 적은 염소떼 같은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람은 그걸 알았지만 하나님을 산의 신 정도로 작은 신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람과 베나닷에게 그리고 아합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이 전쟁의 결과는 허무할 정도로 쉽게 판가름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 만에 아람 군사 10만 명을 죽였고 성읍으로 도망친 그들 위로 성벽이 무너져 2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은 성읍의 골방으로 숨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베나닷은 전세가 역전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다시 돌려주고 자신의 나라에 당신의 거리를 만들라고, 즉 경제의 주도권을 넘기겠다고 말합니다. 베나닷의 그 말에 아합은 그로 인해 아람과 형제관계가 되어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람은 전쟁이 신들의 대결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만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과 다른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를 통해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을 때 아합이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며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베나닷과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자신의 영토 확장과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멸해야 할 대상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유일한 신 하나님과 아람의 신을 형제의 관계로 놓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도 아람의 신도 다 이용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도 올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이익이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도 돈도 세상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함으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방의 아람도 전쟁은 신에게 속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아합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아람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왕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함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유일한 하나님 참되신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